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길게 이제 보여주면서 영적 거듭 태어남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인데 그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약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였는데 거기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결의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 공의회의 회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점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그는 배경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공적인 지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리새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에 매월 둘째 주가 되면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를 한 해 동안 묵상하고 그중에 매월 둘째 주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같이 묵상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다 큰 변화가 일어났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바리새인이었지만 또 유대의 큰 지도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 하여도 또한 유대의 지도자라 하여도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으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삶에 문제가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놀랍다 신기하다 말하지만 놀랄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파출소 소장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큰 깨우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제가 파출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문제를 이렇게 일을 풀어주고 있는 저에게 그 파출소 소장님이 좀 안타까웠는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현관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파출소 소장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부잣집인 것 같고 걱정 없는 것 같지만 현관문 열고 저희가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요 다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은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쓰러져서 여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그분 대단해 보였죠. 파출소 소장님이니까 그 파출소 안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몇 해 전에 아내가 쓰러져서 좀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셨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리새인이 됐던 유대 지도자가 되었던 우리 집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던 내가 높은 집에 있건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삶의 문제를 가진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시작이 돼요.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참으로 귀하고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그 중에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케이스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소외된 마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껄끄러웠는지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영혼의 문제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더 낫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겠어요? 귀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주님이 날 좀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이 먼저 내게 좀 알아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찾아가서 주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없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것만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설교 제목으로도 좋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나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이 무지하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고 내가 유대의 지도자로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모르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는 내가 분명히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교만해지고 이것을 몰라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런 착각, 이런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몰라서 예수님 찾아갔지만 정확하게 한 가지 안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이것 한 가지만 깨달으면 만 가지 아는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무지한 자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권능인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은과 금이 없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게 돼요. 목사가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 없으면 목사에게 남는 거는 껍데기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거예요.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빈 껍데기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비로소 거기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랐어요. 그가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줄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삶에는, 그의 영혼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게 주님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주님 찾아 이곳에 오신 것 잘한 것이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배우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 태어나 본 어게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고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사실은 하나의 본문이라서 이제 한 번에 다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제일 깔끔하게 할 텐데 내일은 또 내일의 몫을 남겨두죠. 그랬더니 오늘은 또 이제 반만 설명하는데 반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늘 것만 설명할게요. 30초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내일은 또 내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 태어남이 무엇이냐? 세 가지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거듭 태어남의 특징은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쓰세요. 거듭 태어남의 특징이 무엇이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곁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었지만 거듭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일들인데 거듭 태어나게 되니까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전부인지 알았지만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거듭 태어나니까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듭 태어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야? 왜 그렇게 너의 재정을 그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너는 교회가 뭐 그렇게 좋아서 맨날 교회 가서 살아?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세상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슬을 향해서 전신으로 달려가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요 방향을 돌리게 되죠. 회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거듭 태어남의 특징 중 하나는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4절과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흔히 하는 말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죠. 육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열등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흙을 빚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 중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뚝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어머니의 태 중에서 하나님이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육신을 창조하시는 방법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것 정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정도는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이는 거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몸이 너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듯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온 존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의 멍에를 맨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포지션의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아래에 있었던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겉모양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전에는 이 세상 권세에 붙잡힌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의 몸은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주로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혹은 내가 가진 재산으로 혹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어떠한 공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또 마저 설명해 볼게요. 또 하면 또 이 말씀이 사실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거듭 태어남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8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8절까지가 예수님의 거듭 태어남에 대한 전반부의 설명이에요. 바람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는 바람이라는 것의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은 그것을 많이 발견해냈죠. 기압의 차이가 있다. 기압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압의 차이에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우리 피부에 와 닿게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람이 부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바람이 우리 피부에 와 스치고 지나가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니,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람이 오늘 세차게 부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충분히 경험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피부가 하얘지거나 내 머리 색깔이 노랗게 바뀌거나 갑자기 내 몸이 장대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머리 뒤에 후광이 커다랗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씩 생겨서 내가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진짜 거듭 태어났습니까? 그거 알 수 없죠. 내가 감히 함부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 태어났다면 본인은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을 그는 경험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진짜 제가 거듭 태어났습니까? 나한테 묻지 마. 네가 생각해봐. 너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너의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넌 느낄 수 있을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그러나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실체이고 실존이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리새인요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 하여도 유대의 지도자여 모든 권력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의 삶에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간 것 같이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다. 오늘도 우리 몸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시기, 거듭 태어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